신명기 33장 29절.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시며 내 탁월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너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지금 이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지만 사람이면 누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행복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영원한 갈망이죠. 행복을 의식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아도 인간 활동의 모든 목표가 자신의 행복에 있다는 것은 진실이에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불행보다 행복이 낫죠. 눈물보다 웃음이 나아요. 하지만 자식 걱정, 집 걱정, 취직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까지 우리의 생각을 휘청거리게 하는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금세 미간에 주름을 잡고서 습관적으로 고민에 빠져듭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행복은 창세기 30장 13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레아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도다. 이는 딸들이 나를 축복받았다고 부를 것임이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아셀을 낳고서 한 말이에요. 아셀이란 이름의 뜻이 행복하다입니다. 동생 라헬과 에낙이 경쟁을 했죠.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기에게 아들이 또 생겨서 동생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에 행복이라는 이름을 아기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행복이면 그 이름 참 독특하죠. 저는 믿음이, 사랑이, 축복이 이런 이름을 들어봤는데 행복이는 아직 안 들어봤어요. 누군가를 행복아라고 부르면 부르는 순간 그냥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느낌이에요. 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는요,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곧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1절부터 3절까지의 삶을 사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이 가리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않으셨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셨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완벽하게 지키셨고요. 그 완벽한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대적들의 박해가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지금까지 수십억 명의 죄인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서 구원받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제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계세요. 자,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로부터 성별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을 거면 뭐하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예수님과 같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려면 무엇하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벌고 편하게 살려고 아등바등할 일이지 무엇하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행복을 추구해야지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 인생은 만약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변치 않는 행복이 우리에겐 필요한데요. 그것을 성경에서 찾고 그대로 믿고 실행해야 합니다. 미간에서 주름을 펴셔야 돼요. 펴시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이제는 미간에서 주름을 펴고 무엇을 펴야 돼요? 성경을 펴셔야 하는 거예요. 예. 자, 잠언 3장 18절은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행복의 지혜를 얻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 29절은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시며 내 탁월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너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행복의 이유가 있고요. 행복의 능력이 있고 행복의 결과가 있어요. 있을 줄 몰랐죠?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행복의 이유와 행복의 능력과 행복의 결과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행복을 손에 쥐고 그것을 맛보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첫째, 행복의 이유예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 29절은요.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 오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서는 너는 행복하도다 라고 단정을 지어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단정 지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이스라엘은 행복하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인데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행복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서도요.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자, 시편이기 때문에 구약이잖아요. 이 시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단순한 이유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의 유일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세상 누구도요 우리와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선택받은 세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독특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매우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기운을 내라고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 왜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일까요? 사랑스럽고 아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께서 속죄해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신약 교회 시대에 이런 귀한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께 이만한 대우와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자, 누군가가 나를 별이라고 불러준다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비록 밤하늘에 떠있진 않고요, 이 흙을 밟고 돌아다니지만 누가 나를 별이라고 불러주면 최소한 그 사람한테는 내가 별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별로 봐주는 것이거든요.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빛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군사,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 이렇게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분께 그런 의미를 갖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냥 허투루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름에는 이름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인류 역사에 등장한 새로운 인종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주만 재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재창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독특한 백성입니다. 새로운 인종이에요. 달라요. 따라서 이곳에 모인 우리는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약 2년 전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자인 영화 제작자죠. 스티브 빙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죽은 채로 발견되면요, 100이면 100 자살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억만장자였어요. 100만도 아니고요, 1000만도 아니고 억만장자였어요. 그런데요, 코로나19로 자택에 격리되자 우울해져서는 자기 집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살해버린 거죠. 개인의 집이 얼마나 높고 크면 집에서 떨어졌는데 죽어버려요. 추락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집에 산 거예요. 자, 평소에 그 사람을 선망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돈 많겠다, 유명하겠다, 친구 많겠다, 또 가진 돈 가지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뭐 하나 부러울 건 없는 사람인데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공허해져 가지고 삶보다는 죽음을 더 찾아팠던 것이죠. 이유가 고작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간다는 거였어요. 우울해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집에 갇혀 있으면 말씀 펼쳐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자, 돈이 많아도 이 빙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그리스도인아, 너는 행복하도다. 주께서 자기의 하나님이신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세상은 마귀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마귀가 직접 말했죠. 광야 시험 때 그랬죠. 예수님도 그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하고 있죠. 부부는 이혼을 하고
미혼모가 증가하고 젊음을 즐기겠다고 요즘 날 그 이태원 놀러 갔죠. 영안실에서 시체로 부모님을 만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자식들이죠. 부모는 그런 자식을요, 땅에 못 묻어요. 가슴에 묻어요. 가슴에.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죽으면 안 돼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세상에 눈길을 주는 것인가? 우리 안에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데마에게 무슨 간증이 있습니까? 데마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닐 정도로 신실했지만 세상에 눈이 돌아가서는 영원한 것들을 걷어차버렸죠. 영적 자살을 한 것이에요. 지난 2000년 교회사 기간 동안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강단에서 매우 자주 언급되어 왔어요. 오늘도 데마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데마처럼 수치스러운 이름이 또 있겠어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셔가지고 2000년 동안 잘못된 본으로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싫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데마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죄인들로부터 선별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성도가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끼리 나누는 교제에 있어서도 행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모이고 교제해요. 이런 사람을 세상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있어요? 여러분 이웃에 있어요? 학교에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행복도 친구통에 전염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묵자억이라 하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것인데 행복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인상 쓰고 계지 마세요. 아셨죠? 예. 교회 예배 드리러 왔고 성도들과 행복하게 교제하았는데 어떤 성도들은 인상 잔뜩 쓰고 있어. 교회 와가지고요, 교제도 하지 않고 한쪽 구석에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가사 내 콕 쥐어 박아달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밝은 모습으로 만나서 교제하다가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 연구 결과 그 $5,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60만 원의 돈이 생겼을 경우에 행복감은 2% 증가했어요. 그런데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면 나의 행복감이 6% 증가하고요.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나의 행복이 10% 증가하고 친구가 행복하면 나의 행복이 15%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덩달아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시편 133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 행복 지수가 많이 오릅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재림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교제에 힘쓰셔야 돼요. 행복의 조건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자, 행복의 조건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요, 실질적인 행복은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거해야 돼요. 바로 이 모임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우리 서로가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둘째는요, 행복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 29절은 그 중반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주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시며 내 탁월함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도움의 방패가 되시고 그 백성의 탁월함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구원하신 백성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백성의 행복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누가 너와 같으리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고서 세상은 약하다며 조롱했지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초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죠. 세상은 예수님께서 약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어 주님을 방어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 칼을 도로 그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호령하실 수 있는 하늘의 군대대장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시려고 더러운 죄인들의 손에 주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곧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파된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80억 명이나 되는 전 세계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전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면 죄인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죄인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못 들어가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시죠. 자,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요,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지닌 독특한 백성이죠. 오직 그리스도들만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요.
좌절하지 마세요. 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길거리로 나가셔야 돼요. 나가시면 주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자, 뭘 걱정하세요? 주님의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할 것이에요.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봐서는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저를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절망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의 삶에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십자가를 증거해야 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십자가를 믿고서 혼이 구원받아 지옥에 안 가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최소한 지옥에는 안 간다. 최소한 지옥에는 안 간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나는 슬프지 않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 갈등이 깊었을 때 일이에요.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백인이 칼을 던져서 흑인을 죽이려 할 때 옆에 있던 백인 목사가 손을 들어 칼을 막았어요. 들어갔죠. 칼은 목사의 손에 꼽혔고요.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싸움은 멈추었고 흑인은 목사의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고마움을 느낀 흑인은요, 일생 동안 그 목사의 곁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종종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은 불평과 원망을 가끔 했어요. 그때마다 목사는 칼 맞은 자신의 손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요, 흑인은 고개를 숙이고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대요. 왜냐하면 그 손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손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하고서 불평과 원망을 그치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죠.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어요.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결과 곧 우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쌓이려 하면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상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옆구리에 깊이 패인 창자국을 생각하세요.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잘 안 되죠. 우리 솔직해져요. 잘 안 되죠. 자, 육신이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잘 안 되는 거니까 써놓고 계속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도마가 돼요. 도마가. 주방에 있는 도마 말고요. 성경에 도마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도마가 돼야 돼요. 자, 주님의 손과 발에 난 상처를 보고서라도 감사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상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상처를 깊이 묵상하고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마지막으로 행복의 결과예요.
행복의 이유를 봤죠. 그리고 행복의 능력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행복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네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후반부에는요.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너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행복한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니까 그 행복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고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의 높은 곳들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적하던 민족들을 발 아래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재림 때 있을 것이죠.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그때 증명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지금은 세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요. 아랍인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재림 때는 달라져요. 재림 때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짓밟고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재림 때에는 왕이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죠. 우리 위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긴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될 행복의 결과는요, 천년 왕국에서의 통치입니다. 아직은 실감이 안 나요. 말로만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 대통령 한 번쯤 돼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법치한다고 그러잖아요. 법이 무서운 거예요. 법대로 한번 다 다스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 눈에 보이는 불의한 것들 다 쓸어버리고 싶지 않냐고요. 천년 왕국 때 되면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하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민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외적의 침입이 많아서 고난이 심했는데 이런 민족에서 민족들의 통치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민족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통치자들로 삼으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다가올 세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몸으로요. 내 몸으로 하나님을 성경대로 지금 정확하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 일이 언제 어디서 판단을 받느냐 하면 셋째 하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을 받는데요. 저는 오늘 지금 찾아볼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꼭 전달해 드리라고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인생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 더 어려워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 몸이에요. 남이 내 대신 섬겨줄 수 없어요. 내가 내 몸으로요. 내 몸이 지금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내가 내 몸으로 섬긴 것에 따라서 주님께
판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후서 5장의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신음 속에서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사역자로서의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바울의 몸은요, 멍과 흉터투성이었어요. 럭카 목사님은 아마 바울이 좀 절룩거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얻어맞아가지고요. 절룩거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런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보세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청령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바울 자신이 이 몸 때문에 신음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없죠. 자기가 먼저 맞아보고 자기가 먼저 멍들어보고 자기가 먼저 고통받아보고 신음해보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는 바울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몸은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는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죠. 죽을 이 몸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져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런 그가 이 신음하는 몸 속에서 한 가지 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거 한 가지예요.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를 썼다는 거죠. 애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정체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거니까.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자격이 없겠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불려나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에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 이게 주님이에요. 사랑은요, 받고 입히는 거 아니에요. 받은 만큼 돌려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를 지옥에 안 보내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목숨 바쳤다. 너는 나를 믿고 나서 그 후에 뭐 했냐? 이거 물으신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은 웰시 콕이라는 견종을 아세요? 혹시 애완견 키우십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얼마 전에 죽었죠. 그 여왕이 키우던 거라
매스컴을 통해서 더 잘 알려진 견종인데요. 그런데 이 웰시 코기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성향이 있어요. 다른 개들하고 달라요. 뭐냐면 주인을 기쁘게 하면 행복해한대요, 개가요. 자기 때문에 주인이 좋아하면요, 그 개는 행복해한대요. 이런 개 보셨어요? 저는 놀라웠어요. 세상에, 개가 행복해? 자기가 주인 앞에서 재롱 피워가지고 주인이 좋아하면 덩달아서 행복해한대요. 와. 자, 행복을 다른 데서 찾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낫죠. 개가 사람보다 나아요. 자, 웰시 코기는요, 허리가 길어요. 그리고 다리가 매우 짧아요. 하루 2시간 운동 안 시키면요, 금세 비대해져요. 비만증에 걸려가지고요. 그 짧은 다리가 자기 몸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휘어져 버려요. 안짱다리가 돼버려요. 저 봤어요. 허리가 길고 다리가 매우 짧은데요. 쉽게 말해서 숏다리 견종이에요. 숏다리 견종. 다리가 너무 짧죠. 신체 특성상 그 추간판 탈출증이나 고관절 이형성 같은 그 유전적 질환이 있는데, 웰시 코기는 자신의 외모와 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자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면 행복해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자기 신체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무슨 병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그 일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를 하는 길이란 얘기예요. 오늘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행복의 결과인 천녀왕국에서의 통치는요, 내가 이 신음하는 몸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애를 쓰면서 물론 몸은 힘들어요. 그 일을 얼마나 행복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은 억지로 하는 섬김은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안 받아주세요. 의무적으로 하면은요, 그 일이 진행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기억해 주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섬김의 행복을요, 기꺼이 기쁨으로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고린도전서 9장 17절인데요.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음이라. 기꺼이 복음을 전하면 상이 있다. 기꺼이 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헌금을 억지로 하면 안 받으십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기쁨이에요, 기쁨. 여기에 바울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되 억지로 하지는 말아야 돼요. 기꺼이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 성도들을 칭찬하시며 상과 멸관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섬김의 결과로서 천녀왕국에서 통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행복한 사람들이란 것은요, 천녀왕국 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는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카이사, 네로, 칭기즈칸, 파라오 같은 제국의 왕들과 도널드 트럼프, 바이든, 푸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국가의 원수들과 위대한 음악가들, 위대한 문학가들, 노벨상 수상자들, 구원받지 못한 법률가들, 의사들, 국회의원들, 금융가들, 재벌들, 유명 연예인들, 아이돌 가수들, 댄서들, 유명 스포츠 선수들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이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 보좌 앞에 서 있을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 정치인 이름 안 들었어요. 봐준 거예요. 모두 구원받아야 돼요. 불쌍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서는 그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TV가 꾸며놓은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속이는 것이 많아요.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죠. 깨진 유리 조각도 반짝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 성경침례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행복해하는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로 채워진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광주 전남 지역의 이 소중한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바로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주님을 섬겼을 때 행복을 느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